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에 관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가 평생토록 이 산상수훈을 늘 즐겨 읽고 또 이 정신대로 살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서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날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원래는 다 일어서고 제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라피들의 전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에는 목회자 혼자서 일어서서 설교하고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 올해 새해 벽두에 이렇게 축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의도한 것은 아니고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팔복상이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설교가 바로 이런 복에 관한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말씀해 주면서 가장 먼저 설교하는 내용이 복에 관한 설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을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손을 들어서 축복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오이다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현세적으로 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또 원하는 대로 형통하고 성공하고 또 이런 축복을 우리는 갈급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축복을 보니까 마카이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마카이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은혜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은혜가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가운데 문을 열고 탁 들어왔을 때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서 말씀을 좀 전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두 절 말씀 붙들고서 한 절이죠, 3절.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밤 잠을 자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이 한 절 말씀 붙들고서. 그래서 아내에게도 당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 것 같아, 이거 물어보고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참 한 주간 동안 이 고민하는 주제였습니다.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일성인데,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일단은 문해적인 접근 방법을 따라서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 안에, 그 영혼 이 안에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어려워요. 나의 영혼이 어디가 가난하다는 얘기인가, 내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얘기인가, 내 영혼이 어떻게 가난하다는 얘기인가.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여기는 이제 복이 있나니를 좀 행복한 상태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카리오이, 오히, 푸토코이, 투, 푸노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도 찾아보면 그 영혼의 내적 상태가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좀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어느 이 경계에 서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이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다양한 번역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면서 나름대로 좀 이미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겠구나. 아, 지금 내가 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이미지, 또한 내 마음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그러한 이미지, 내 영적인 어떠한 이 가난함의 이미지, 여러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 말씀의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복음 이 6장에서는 그냥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그래서 가난한 자가 그냥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그래도 감이 안 잡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일까? 누가복음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좀 중산층 이상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 참 이 고민이 이렇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또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풀어나가서는 일주일 내에 도저히 안 풀리겠다 싶어서 거꾸로 역으로 이제 풀어나갔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 이 마태가 이 기술하고 있는 마태복음 안에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좀 찾아보면서 실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천국에 관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내용도 나오고 20장, 19장, 또 22장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좀 현실적인 비유가 없을까? 왜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현실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달란트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들의 비유를 하면서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얼마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5억이더라고요. 5억. 그때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완전 이거 시골 사람들 거의 한 끼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시대. 그 사람들한테 이 달란트의 비유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2달란트면은 10억이고 5달란트 25억인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5억이란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어디 땅에다 그냥 묻어둬요. 그거를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그 5억을 꺼내서 갖다 주네. 저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왕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천국의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좀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왕이 결혼하는데 그 왕의 아들을 결혼하는데 초청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몇 명 초청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오늘날 같아도 이 대통령이 아들 결혼하는데 여러분 저기 해남이나 자꾸 해남 얘기가 나오죠. 저 땅끝 마을 사는 이 시골 사람을 누가 초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거리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이상한 것은 초청을 받았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뭐 소를 샀다고 안 가고 그것도 또 이상을 해요. 나중에 더 연구해보기로 하고 좀 현실적인 비유가 없을까? 그러다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찾은 거예요. 거기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거기 비유에 보니까 이 품꾼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시키는 비유입니다. 어느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누군가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고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일부 몇 명이 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일부를 선택을 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마 그 사람이면 그 포도원이 충분히 하루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9시쯤 되어가지고 또 이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인력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10만 원은 안 되겠지만
한 8만 원이나 얼마 이렇게 해서 주겠다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또 그와 같이 약속을 하고 상당하게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일을 해라.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전에 6시에 부름받은 그 일꾼만 들어가면 포도원은 다 운영이 돼요. 충분히 추수철도 아니고 비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놀고 있다는 얘기는 비수기예요. 인력시장에 이 사람들을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에 계속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9시, 12시, 오후 3시. 지금 이 비유는 현실적으로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아침부터 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들을 따라다니는 사람 수가 많았어요. 남자의 수만 몇 명이었습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대낮에 그 아침부터 계속 남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가정 뭐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 가정 사람들은, 그 남자들은 결국에는 다 실업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다 실업자들. 어디 가서 뭐 누가 널 써주지도 않고 그 가난한 실업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잖아요, 배부르게.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오전 6시에 제가 이 주인이 그들을 집어넣으면 포도원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오후 5시에 이제 마감 시간 다 됐어요. 오후 5시에 가가지고 또 이 장터에 가보니까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 주겠다는 약속도 안 하고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정산을 할 때가 됐어요. 청지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들어온 사람 오후 5시 들어와서 1시간도 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 겁니까? 얼마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빠지면 오후 5시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일을 할 것이 없어요. 이미 그냥 물 반 사람 반, 아니 포도원 반 사람 반 그래가지고 일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시라고 그러면서 일당을 주는데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런 일자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주인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서 1시간에 일했는데 10만 원, 나는 2시간 했으니까 얼마? 나는 10시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막 복잡해지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사람 확 받고 갔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불만을. 그러면서 이것이 천국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원망을 하고서 항의를 할 때 원래 약속을 얼마 했느냐? 6시에 아침 6시 들어온 사람에게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한 거 그거 그대로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이 비유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다. 10원 아니고 구원이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받는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믿은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집주인이 아침 일찍이 나가서 품꾼을 이렇게 불러 모아요. 사실 이때 당시에 주인이 그렇게 뭐 노예를 몇 명 쓰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6시에 이 시장에 나가려면 5시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들 없어요. 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하죠. 또한 두 번째, 분명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길 걸 알아요.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 또한 이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 아침부터 뙤약볕을 견디며 이런 사람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런 사람하고 가치를 동일하게 받는,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이익이 안 돼요. 아침에 부른 사람 그 사람만 쓰면 되는데, 아니면 나중에 사람들 불렀으면 좀 차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계산이 맞아서 이익이 되는데 이익이 안 돼요. 그
100명을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포도원이 충분히 돌아가는데 5번을 부르잖아요. 5번. 100명이 돌아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출이 돼야 돼요. 요즘도 인건비가 이렇게 강해서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도대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러면 이런 일꾼들을 불렀는가? 왜 이런 일꾼들을 불렀는가? 아마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려고 부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이 이미 그 아침에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충분해요. 주인 입장이냐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려고 부른 것 같아요.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원래 정말 일꾼을 불려고 한다면 가가지고 일을 잘하게 생겼는가? 그렇죠? 얼마나 그런 능률이 있고 또 우리 회사에 맞게 생겼는가? 또 면접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마지막 오후 5시에 맞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인력시장에서 다 이제는 다 뽑아 쓰고 나중에 도저히 쓸모없는 사람, 망치 가져오라 하면 다른 거 물통 갖다 주고 도대체 이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까지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의 심정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무슨 말씀인가? 분명히 현실감은 있는데 와닿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맥을 더 살펴보자.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다시 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위에 전문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죠.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나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자, 이 청년은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축복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요. 방법이 있다면 낙타가 죽은 후에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실로 만들어가지고 켜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귀 속으로. 그 얘기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결론이 뭐냐면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들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 아까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해놓고 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인 주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들어갈 것 같아요.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해놓고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거기도 역시 결론은 똑같아요.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자가 먼저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 내용을 통하여서는 아침에 일찍 부름받은 그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5시에 온 그 사람처럼 기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많이 맺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 9절 보니까 그런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그리고 제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5시죠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그리고 끝났어요. 그냥 이 마지막 와서
얼마 일도 하지 않고 딱 하루 일당을 받았던 그들이 뭔가 특별한 감사를 표출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렇다고 봤을 경우에 그 나중에 이 부름받은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헌신을 했다거나 뭐 그에게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저는 여기 내용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이 물질적으로 많고 적은 것의 기준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약에 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 사람 바로 포도원의 주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한 주간 동안 고민하다 도달하게 됐어요. 포도원의 주인인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주인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무슨 그렇게 하느냐? 아침 일찍이 무슨 노예상에 가가지고 사람들 직접 뽑아오고 그 시간에 좀 자고 여가를 즐겨라. 그리고 아침 6시에 그 사람 뽑아왔으면 충분한데 이렇게 비수기 어려운 시기에 뭘 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또 5시에까지 사람 뽑아가지고 그들한테 일당을 다 쳐주고 이거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절대로 안 된다. 주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말하는 겁니까?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인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또 본문에 매서 정말로 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전 6시에 부름받아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한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노예로서 그렇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이 뽑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정말 몸도 비실비실하고 병약해 보여서 오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막 있다가 나중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뽑혀왔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해도 같은 노예로서 좋아해야 되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다행이다. 좋은 주인 만나서. 더군다나 그 사람이 그렇게 조금밖에 일을 못해가지고 죄송스러워하고 있는데 일당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아침 오전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다행이다. 잘 됐다. 나는 또 건강하니까 내일 일을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백만장자가 돌아가면서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수백억을 물려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강아지가 돈을 관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를 하나 세워서 유산을 위택해서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는 날마다 전용 수영장에 수영하고 막 소고기하고 온갖 산의 진미로 먹고 막 산책도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그래도 주인과의 관계가 좋아서 사랑이라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그걸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어요? 원수 관계 속에 있었어요.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하늘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나보다 더 불쌍하고 더 어렵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도 어렵고 힘든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어제 두려운 봉사 1월 봉사로 다녀왔어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8명이 각기 그나마 체면이 세워졌어요. 어른들이 너무 참석을 안 했어요. 제가 마음 한구석으로 그렇구나.
벌써 5년, 6년 동안 이렇게 광고를 하고 정말 이 낮고 소외된 곳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들은 너무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소외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위치건만 우리 마음은 너무나 높은 데 있지 않은가. 우리 학생들이 가서 화장인 성소도 하고 그 봉사하는 몹들을 보면서 정말 좋았어요.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팔복에 관한 영상을 하나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참 그분 그 영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마음으로 울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삶은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정말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일에 빠져서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분이 22살에 하나님을 만나고서요, 그리고 일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가 정말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 김포공항 근처 대부분 땅이 자기 땅이었대요. 수천억 대 부자였죠. 그런데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한테 땅 다 나눠져 버리고요. 불쌍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일본에 동경유학까지 하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엘리트요. 또 나중에 목회자였어요, 사실은요.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 국립묘지에 묻혔지만 맨발로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맨발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라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화이트 코리아. 화이트 코리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지는가? 진정한 애국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증거해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숨져가는 그 날까지 그는 지하철에서 맨발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조용히 자는 모습으로 숨져서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명은 각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저울질하지 마시고요, 내 위치에서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각자 살아야죠. 사명은 각자입니다. 효자는 대통령보다 성공이요, 효자는 대학 총장보다 성공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와닿는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립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을 채우고 탐욕스럽게 남을 밟아 일어서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어떤 꿈을 이루고 소원 성취하고 내가 어떤 권세자의 위치에 서고,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냥 그건 의지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보다 더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손을 펴고 또 내 몸이 그 자리에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천국의 모습이 되고 또 우리들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이 천국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